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무더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 가을은 그야말로 결혼 시즌 같아요. 한 달에 한 두 군데 정도 결혼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아주 가까운 목사님네 가정에 결혼이 있어서 서울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혼 잔치집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어제 정말 그 결혼식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식당에 갔더니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놓았습니다. 뷔페지만 참 많은 음식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랑도 신부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또 혼주되는 양가 부모님들, 또 축하하객들, 친구들 모두가 정말 결혼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 결혼식 시간이 아닌가, 결혼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바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잔치집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잔치집에 가면 우는 사람 없어요. 막 우울해하고 짜증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초상집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이게 정신이상자일 거예요. 모두가 다 잔치집이 되길 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의 삶이 잔치집과 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그 잔치를 묘사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즐거움, 그거를 잔치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 어떤 날이냐? 잔칫날이래요. 거기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는 날, 바로 잔칫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잔칫날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냐라고 할 때 역시 그곳에서도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묘사하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신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또 신부된 우리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그 혼인잔치를 함께 이제 배설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시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시든지 간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잔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잔칫날처럼 기쁘고 즐겁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라는 곳에 혼인식이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혼인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그 혼인집이, 그 혼인잔치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유인즉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집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물입니다. 이게 뭐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잔치집의 흥겨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유대의 혼인잔치는 우리와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결혼식을 어떻게 하죠?
한 날 시간을 정해놓는데 요즘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딱 1시간 주더라고요. 저도 요즘 최근 들어서 결혼 주례를 몇 번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결혼 주례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딱 결혼 주례하러 이제 식장에 가면 그 안내하는 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주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강요합니다. 목사님 5분만 하세요. 그래요. 주례 말씀 5분만.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식은 굉장히 간소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저는 참 또 눈치가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5분 하라면 저는 4분 해요. 제가 4분 설교를 주례를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짧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짧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유대 결혼식은 여러분 달라요. 7일 동안 했어요. 이거는 그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행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7일 동안 글쎄 오늘이 어떤 며칠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곳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이걸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예요.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명예롭다고 잘했다고 칭찬이 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게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를 느껴요.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혼례를 준비했던 신랑 신부 또 혼주 이 연애를 준비했던 연회장은요 큰 수치감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마땅히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이 사건은 하나의 그냥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사건으로만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매일같이 내 일평생이 여러분 잔치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봐서 알겠지만 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초상집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초상집은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버겁고 우울하고 힘든지. 아니 글쎄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낭패죠. 아니 갑자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관계, 내 사업장, 일터 여기에 결핍이 나타나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어요. 뭐 바라는 것은 꿈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건강의 결핍, 관계가 깨어지는 결핍,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모자람, 부족함. 그렇게 밤낮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통장 뚜껑 열어보니까 먹은 게 하나도 없네. 구멍낸 전대주머니에서 모래가 솔솔 빠져나간 것처럼요. 물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깨닫는 거죠. 야, 참 버겁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 아니겠어요? 잔치집을 원했으나 초상집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이 참 잔치집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우울할 때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잔치집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설사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날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부터라도 좀 신명나는 잔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다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떨어질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줄 거, 이거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똑똑똑 노크를 하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시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잔치집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잔치집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과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마음문 두드리실 때 마음문 열고 우리 주님을 초청하셔서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잔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거예요. 어떻게 잔치집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감하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니나 다를까 참 착한 하인들 같아요.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저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종들이 정말 물을 떠다가 여러분 거기다 갖다 붓네요. 그리고 또 온 그 물,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잔치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아유, 그 예수님이 만든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하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맛난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갖고 오냐고. 다른 집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모자라면은 뭐 찌꺼기 주고 물 타서 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난 거예요. 달리 맛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셔서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예수님이 만드시면 맛난 인생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맛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잔치집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맞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하인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저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항아리에 왜 물을 담으라고 그래? 물 담는 건 고사고 저 갖다 주라고 그러네? 저 사람 미쳤구나. 불순종했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들 가정이 잔치집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부부간의 이야기를 할 때 서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내가, 남편이, 그 집안이 정말 잔치집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피차 복종하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 집안은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근데 망하는 집안이 있답니다. 안 되는 집안이 있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나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복종은커녕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그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러면서 서로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잔치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를 여러분들과 아주 좀 방점을 두어서 깊이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로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저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게 큰일 났다고. 포도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한 것은 예수님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저는 부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냉담해요.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냉담합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고절투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4절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어머니인데 마리아인데 여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 너무 이게 좀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것 같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원래 그 헬라어 그리스 말의 여자여라는 것은 아주 극존칭이에요. 왕후를 불렀던 호칭.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바꾼다면 여사님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예의범절도 없는 막대 먹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로 그걸 내려놓으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의 흥겨움이 즐거움이 지금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셔요. 주님은 다시 자신의 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가로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의 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일까요? 또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는데 잠든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의 때가 역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가 무슨 때일까요? 어떤 때죠? 무슨 때일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잡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건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때를 말하는데 아주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오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마리아가 이 흥겨운 잔치가 깨지지 않도록 부족한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선뜻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잔치 흥이 깨지고 있어요. 정말 잔치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포도주가 채워짐으로 이 잔칫날은 정말로 그 흥겨움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잔칫날처럼 모든 것이 흥겹고 기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그 말은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결국 우리가 잔치집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잔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고 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결핍과 부족함에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을 때 보세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차고 넘쳤어요. 나무들마다 그 열매를 맺고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노동의 수고가 없어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어요. 이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돋아나서 핥히고 찌르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겨우겨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부족함과 결핍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 결핍은 무엇 때문이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놈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해하려 하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있으며 주님 안에 있으면 풍성해져요. 잔치집이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지옥이니 하나님의 진노니 피의 속죄니 하는 것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참 좋아한다.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시는 것을 좀 보아라.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세상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은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어떤 윤리적 가르침이나 그의 도덕적인 인격 때문에 우리가 잔치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잔치집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만 인간의 낭패와 부족함의 수치스러움을 잔칫날로 바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생애 동안 잔칫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칫날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부족함에서 넉넉함으로, 결핍에서 채움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빼앗기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보여 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 다